마가복음 2장에는 주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계속하여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율법과 전통을 어기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주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러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옛 틀이지 하나님의 법도 복음의 새 틀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깊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 영적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남들도 다 하는 금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잘못된 오래된 것과의 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것, 익숙한 것 가지고 있다가 새 것이 들어오면 자연히 충돌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굳어져 있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이게 충돌이 생겨야 정상이죠.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내 오래된 걸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서 오래된 것을 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냐, 죄를 사하는 근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십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주님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누구시냐?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알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이 짧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길을 열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땄고 또 그걸 뭐 이렇게 배가 고파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주님이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안식이고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안식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안식과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어요. 자, 날,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시간, 나와 구별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그게 주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 역사의 완성으로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안식의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창조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번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땅의 끝이 바다의 시작입니다. 바다의 끝이 또 다른 땅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죠, 사단에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고통과 저주로 하여 쉴 틈조차 없이 일해야만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재앙과 저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심과 번민으로 쉼도 없이 분주합니다. 많은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도 참 기쁨이 없어서 근태롭고 지루해서 인생을 망치는 쾌락으로, 중독으로 빠져듭니다. 그런 상태가 영적인 노예, 포로, 속국 상태입니다.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쉼이 없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이고 사단의 노예가 된 세상살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빠져 400년 동안 허우적대는 노예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갈 수 있는 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십계명 중에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참 안식의 시간을 되찾은 날입니다. 이게 부활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일요일, 주의 부활의 날에 모여 예배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된 겁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예배의 날은 하나님이 창조 역사의 완성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눌려 있을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안 죽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입니다. 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기 전에 벌써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눌려 있어요. 아이고 어쩌까 저쩌까 세상 소리 들으면 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 질서가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허황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마스크 때문에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바벨탑입니다. 복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사단에게 빼앗긴 안식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되찾은 날이
안식일이고 예배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만 누리면요,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사단과 세상 모든 밀어닥치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쉼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되찾아 누리는 진정한 시간이 안식의 날이고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안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자연 만물은 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은 나무가 다 잎이 떨어지고 말라 있는 것 같잖아요. 쉬는 시간입니다. 짐승도 다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쉼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일하는 시간이 복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에게 빼앗긴 안식의 시간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일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을 되찾아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되찾아 줬는데 염려 근심에 눌려 있으면 그 안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근심 걱정에 동기에 꽉 잡혀 있으면 그 참심이 아닙니다. 참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죠. 현대인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모든 것을 힐링하고 회복하여 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여전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누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열려고 이삭을 자르며 가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 물음에 주님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일입니다. 여러 명의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니다가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노비라는 땅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있는 거는 성전에 보면 항상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진설병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제사 지내고 그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걸 먹으려면은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하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고 함께한 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정해진 율법과 규칙에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예겠습니까? 성전과 제사장은 예입니다. 안식일이라도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봉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봉사는 제사장에게는 모든 게 예입니다. 어쩌면 예라기보다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 될 자이고 왕이라서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얄팍한 권력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교의 신성에도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 모르는 권력자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나중에는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막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가지면은 종교의 신성에까지도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해합니까? 다윗은 왕 이전에 언약의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찍이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할 조상으로 그를 택하신 겁니다.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먹게 한 겁니다. 왕이라서 율법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이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에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다윗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참왕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어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조상들의 간섭과 전통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함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종교의 낡은 껍데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 끝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는 자는 그 틀에 묶여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나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권이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세상 풍속을 지켜야 됐어요. 더 쉽게 말하면 분물률이라든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을 지켜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상도 보고 날짜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뭐 집안의 전통도 따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불신자 때 했던 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풍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증거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과 사람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착각합니다. 사람이 먼저 그러면 사람의 일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니까 예배보다도 결혼식 가는 그거 먼저.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고. 생명이 먼저라고. 안식일이라는 날이, 다시 말하면 안식하는 시간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날이라고 하는 시간에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위하여 시간이 있는 거지 시간을 위해서 생명을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먼저이지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율법이 생명을 위하여 있는 거지 생명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 영육의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배의 날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율법과 생명 둘 사이에 거꾸로 되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이 잘못된 각인을 뒤집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주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 만인 만사가 다 주의 손 안에 있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 나고 죽는 것, 되고 안 되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앙인은,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신앙의 바탕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신앙에도 절대 주권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것도 절대 주권 위에다가 그걸 세워야 돼요. 절대 주권 없이 병 낫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리 돼버리면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반되고 밑바탕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듯이 주님이 그러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안식, 참 안식을, 참 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예배의 날을, 주일을 다 연관이 되잖아요. 내 좋을 대로 해석하면은 그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식은 안식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오면서 편안하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고 그래야 돼요. 그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24시입니다. 자꾸 종교인들은 자기가 예배하는 시간, 제사하는 시간을 구별해 놔요. 요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24가 돼야 돼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 쉬는 것도 뭔지 잘 모릅니다. 막 쉬고 싶다 그러면 직장 안 나가고 집에 있고 싶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 켜놓고 있어요. 그거 한국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 그렇게 2시간 3시간 들어누워서 보면은요, 병 생기고 배 놓고 전자파 받아가지고 골치 아파집니다. 머리는 더 복잡해져요. 그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쉰다 그러니까 또 여행 갑니다. 여행 간다는데 그 여행 간다는 것도 그 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쉬는 게 뭔가를 찾아보세요. 주님이 오늘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겁죠? 인생살이가. 주님이 불렀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쉼,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내가 주 예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고,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다니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지 말고 내 주로 영접할 때 모든 번민, 고통, 염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할 때 내가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 삼았던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평안함을 여러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걸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참 안식을 얻는 초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참 안식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는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왜 옛날에 그런 예 다 듣고 기억하시잖아요. 버스가 가는데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타라니까 돈 없다는 거야. 그냥 타시라고. 그래 탔어요.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짐은 우리가 내려. 그 갈라디 이삭짐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모든 염려, 여러분 계획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쉼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참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려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사업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재앙의 때에
영적인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잃어버린 거 다 되찾는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초대에 임하느냐. 자, 주님 말씀 붙잡고 초대에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모시는 겁니다. 주인 되도록.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재앙의 때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참 이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다른 나라 보니까 길가 놓지 말라고 총을 쏘더라고요. 체류탄도 쏘고. 어떤 나라를 그거 보다가 웃었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남자들 오고 야, 그 선진국이 사재기를 하고 대단해요, 대단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고 재앙이 빨리 해결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 절대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가정은 40일, 인생 40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작하고, 어떤 분은 예배에 참여 못하니까 저녁마다 시간 정해놓고 집에서 부부가 성경을 1시간 같이 읽고. 하여튼 내 인생에 코로나 하면 기억나는 것이 코로나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 전환점의 기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못 읽은 분들은요, 내 이번 기간에 성경 한 번 다 읽겠다 뭐 이래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로 한 사람 살리고 전도하고 한 렘넌트 살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할 거 다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쉬고 있겠습니까? 더 살펴야 됩니다. 고맙게도 시청에서 뭐 마스크를 가져왔다 그래요. 그 마스크 들고 찾아가야 돼요. 요새는 마스크 선물이 귀한 겁니다, 이거. 사단에게 잡히면요, 세상 소리, 세상 염려에 꽉 묶여가지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3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또 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피림 시대, 종교 혼란 시대, 교회 위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심각하게 밀어닥칠 겁니다.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걸 뿌려놓고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결과가 뭐가 오느냐,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정신병, 중독 심각해집니다. 어린 세대들은요, 스마트폰이나 기계에 중독돼 버립니다. 저는 그 N번방 사건을 보면서 20대 초반이잖아요. 거기에 고등학생도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한참 배워야 되고 인격을 다듬어야 될 시간에 그게 악인지도 죄인지도 범죄인지도 모르고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앞으로 중도, 정신병, 영적 문제,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이 될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아니면은, 전도자들이 아니면은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뭘 준비시키느냐? 앞으로 닥쳐올 걸 보면서 우리를, 교회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걸 찾아서 나의 것, 우리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언약의 예정, 절대 언약입니다. 138, 14, 24, 25, 00, 영원, 237.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 우리의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1사입니다. 1사가 뭡니까? 138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유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의 때에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에 최고 전환기를 만드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24가 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24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만 되면 무인이 됩니다. 그때 25 영혼의 응답이 축복으로 옵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막을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야 237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고 이걸 붙잡고 가는 사람이 언약의 예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뭐죠? 같이 한번 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까 못 배울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못 가질 수도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되어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 내 부족한 거, 시대가 어려운 거, 누가 방해하는 거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디 속으로요?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답 다 나옵니다. 나는 뭘 핑계대고 있는가? 나는 뭘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1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2사가 되도록.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능력이 오고 237을 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는, 예배의 단을 쌓는 고난주간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인생의 절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야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내산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람산의 40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